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신적 기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고 가정은 교회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의 모델로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세상에서 그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러한 축구 리그입니다. 가장 유명한 리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토트넘 후스퍼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의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손흥민 선수를 세계 거의 탑 클래스의 그 선수로 길러냈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크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이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의 기초를 가르치고 직접 가르쳤어요. 그리고 독일 유학 시절에도 아들을 보필하면서 어쨌든 훌륭한 선수가 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자꾸 손 감독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사람들이 당신 아들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 월드 클래스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 하나 잘 찬다고 해서 월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월클은 인품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 손 감독은요, 아버지로서 자기도 어린 시절에 방황도 많이 하고 또 축구 선수로 저도 이 엘리트 교육을 좀 받아봤어요. 축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학교 선수가 돼가지고 이 엘리트 교육을 받아봤는데 운동 선수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공부 좀 시키고 하는데 옛날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이나 공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그냥 운동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뽑히긴 뽑혔는데 그냥 공부하겠다 그랬어요. 잘했죠? 그거 얼만큼 잘해가지고 손흥민 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를 선택했고 그 중에는 또 운동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운동 선수들이요, 사실은 조금 상식이라든지 이 학력이 좀 모자라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운동은 잘하는데.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 손웅정 씨는 책을 많이 읽었대요. 책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공부의 기본은 독서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 책 속에 있다. 그래서 자기는 학생 선수 시절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역시 달라요. 역시 달라.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분명한 철학을 갖고 키우는 거예요.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그런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자식들에게,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독서를 강요한 적이 없대요. 독서 강요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만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게으름, 부지런함, 청소하는 습관도 대물림되고 책 읽는 습관도 대물림, 공부하는 습관도 대물림, 신앙생활의 습관도 대물림. 다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부모의 모습도 자식들에게 대물림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토트넘 호스퍼의 지금 주장인데 우리 한국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선수들이 다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인품이 좋아. 그리고 항상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스마일, 웃어. 그리고 영어도 엄청 잘해. 독일어도 잘하고. 참 어떻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좋지만 어쨌든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 부모가 행복할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누가 길러낸 거예요? 그런 부모가 길러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자식들을 길러냅시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작은 거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손흥민 선수는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손흥민을 만들면 되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자식을 한번 잘 길러봅시다. 시작. 잘 길렀죠. 잘 컸는데 손주. 우리 사모님 벌써 손주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손주 잘 기릅시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꾸 우리가 욥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욥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 잘 믿어서 받은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은 사탄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잘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욥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또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이 욥의 가정 교육이 나옵니다. 욥의 가정 교육이.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또 이제는 내가 자식으로서 결혼도 또 앞으로 해야 되고 또 내가 부모님이 계시고, 자,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학자들은요, 욥을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냐면 아브라함의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 시대에 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 다 같이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노아도 이랬어요. 아멘. 노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사실은 월신을 섬기는, 난나라고 하는 월신을 섬기는 그러한 보편적으로 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때는 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타락했는데 다른 거야. 따라합시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오늘 이 욥도 똑같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사람이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생각이 구별돼, 사상이 구별돼, 세계관이 구별돼, 가치관이 구별돼, 삶의 태도가 구별되고 구별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가정은 복받는 가정 되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 31장 6절에 보면요, 욥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 3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달아보신다.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하나님께 쏠려 있는지 세상에 쏠려 있는지, 그러나 항상 내 저울추는 하나님께 쏠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하나님이 저울추로 달아본다니까. 어떤 사람은 한없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어.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요? 시작. 뭔 복을 받겠어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뭔 복을 받아.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추가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척 하는지 진짜 잘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험과 체험과 두려움이 있어야죠. 여러분 욥기서 3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을 항상 생각한다. 항상 하나님의 위엄과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내 소망을 금이나 순금에 두지 않고, 25절에 보면 재물의 풍부함에 두지도 않고, 26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러한 우상에게 두지도 않았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여러분 이게 욥기서 3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소망을 금이나 재물에 두지 않아.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어요? 재물에 두고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돈은 뭐라 그랬어요? 왜 돈이에요? 돌고 도니까 돈이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요, 그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는 거예요. 건강도 내 것입니까? 재물이 내 것입니까? 자식도 내 것입니까? 요즘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좀 좋은 프로그램에서 봤더니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너무 자식 의지하지 말라 나오더라고. 예, 실망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60, 70이면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회갑은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 왜? 60 넘어가면 이제는 하늘나라가 가까워. 지금은 몇 세 시대예요? 애들 뭐라 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30년 이상 모시고 있어 지금. 그 쉬워요? 옛날에 5년, 여러분 5년 효전으로 누가 못해? 5년, 10년 그러면 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또 자식도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잖아. 요즘 하나 둘인데 30년 40년 모신다니까. 누가 김병희 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탓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너무 오래 살고. 예? 애들도 나중에 그게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나오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애들이 부모를 모시는데 그 부모가 90인데 애가 70이요.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현지신을 좀 깨달아야죠. 목사가 이런 말을 하지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자식이 보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깨몽이 뭔 줄 아세요? 금깨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은희가 딸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자기가 잘못이겠대. 처음에는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만, 그러다가 이제 50만 원으로 줄고 지금 말도 없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50만 원으로 푹 줄래 이제는 말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은아,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 살아. 니나 잘 살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나의 친구야. 예수밖에 없어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욥은 빨리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식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심지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일월성신, 이런 우상도 전혀 섬기지는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어. 자식도 다 날아갔어. 심지어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자기를 저주를 퍼붓고,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이게 오늘 저희들의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간수하고 잘 길러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잘 돌려드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일까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자식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왜 내 것입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나도 누구의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냐면 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여러분, 이 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잘 섬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경외하면서 섬겼지만요, 이웃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이런 모습을 자식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여러분 훌륭한 자다. 훌륭한 자. greatest man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왕 같은 사람이야. 욥은요 그 당시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greatest, the greatest.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 속에는 큰 부자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큰 부자. 작은 부자 아니요. 어디서 큰 소리 치는 거는 뭐 조그만 부자, 아주 큰 부자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뭘까요? 우리나라 큰 부자는 어디예요? 삼성 정도는 돼야 돼. 삼성 정도는 돼야 돼. 삼성이 수원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큰 부자였어요. 왕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greatest man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따라합시다.
존경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욥기서 31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자식들한테.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 잘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잘 믿으라고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왜 떠나고 있는지. 몇 사람 탓입니까? 몇 개 교회의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라고요. 왜 자식들이 떠나고 있는지 내 탓이요. 모범을 보여야 돼. 자식들은요, 부모의 등어리를 보고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고요. 이 어린이날, 우리 한국교회요, 유년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가정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명맥을 이어가는 건 나 어떤 때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유년주일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도요, 유년주일 학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몇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욥기서 31장 13절에 보세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들은 옛날에 사람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아니, 종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종들은 그냥 쓸데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팔아버리는 게 재산과 같은 존재가 종들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종을 사고 팔고 종의 인권을 무시하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재산처럼 취급할 때에 그도 하나님이 나처럼 만드신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인권 하는데요, 인권의 기초는 성경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권은 성경에 기초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인권이 성경을 보세요. 욥이 바로 인권을 가장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볼 거야, 안 볼까요? 다 보죠. 남종과 여종 무시하지 않고, 저도 나처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도 교회가 생각해야 돼요. 그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실상, 시작.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여. 여러분, 그가 부유하다고, 권세가 있다고,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는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과부들의 보호자가 됐어. 옛날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들은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 아니, 복을 이런 사람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줄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복은 이런 사람이 받습니다. 시작.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복을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좁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좀 베푸십시다 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 때도 말이죠. 여기에 복지센터에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요새는 행복센터라고 하더만, 거기에 복지 담당자한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겠다. 깜짝 놀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 코로나 때 교회도 힘든데. 그렇죠? 힘들죠.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우리가 선교 여행 갑니다. 거기에는 무슬림의 아주 그 가난한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헌금하고 물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또 넘치게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타올도 준비하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힘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냐?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0만 해주세요. 그때 300개를 해줘. 할렐루야. 그래도 이번에 또 물품도 우리 학생들 한 300개만 하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넘쳐요. 또 지금 또 하나님이 DC를 엄청나게 해주셨어. 또 야, 아니 싸게 한 거예요. DC를 엄청나게 했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볼 때 우리가 예산보다 300개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세상에, 야, 참. 여러분, 베풉시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 좁은 교회가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뭐냐? 3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이웃에게 잘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풍요로워. 인생이 풍요로워요. 우리 좁은 길교회가 미얀마에도 잘하고 필리핀도 잘하고, 여러분은 그 선교지만 다녀도 세계 여행이요. 이제는 할렐루야. 세계 여행 갈 거 뭐가 있습니까? 거기만 가도 세계 여행인데. 자꾸 베풀어야 돼. 교회가. 믿습니까?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좋은 이웃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교회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좋은 이웃이 돼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좋은 이웃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과 신앙의 뭐라고요? 거울이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신앙과 인생의 뭐라고요? 거울. 그럼 자녀는 뭐 보고 자라요?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좀 자랑해야지. 새벽에도 자랑했는데 우리 리나가 왔어요. 이번에 근로자의 날에 또 왔더라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우리 손녀를 딱 안고, 리나를 안고 기도해줘. 축복 기도를 해줘. 하나님, 우리 리나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 딱 끝나자마자 아멘. 피는 못 속이네. 이게 신앙의 전통이잖아.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어디서 저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지 몰라. 사모님한테 딱 물 넣고 들어오면서 할머니 할렐루야. 손잡.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뭐라고요? 오버하지 말라고? 사실이지 뭐. 야, 나는 뭐 참 어디 저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자랑했으니까 정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지 말은 안 해도 다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나고 유년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된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어떤 데는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장이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래. 그의 신앙이에요. 항상 이랬어. 어떻게?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어 생일 잔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티는 옛날에는 뭐 잔치 파티 문화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의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무희들이 춤을 추고, 그죠? 이거 왕족이니까 무희들이 춤을 추고 그냥 뭐 엄청나게 음란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시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욥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저 젊은 애들이 저렇게 파티를 하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을까? 그래서 그 파티가 딱 끝나면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배를 가르치자. 예배를 가르쳐.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매일 못 드려도 가끔씩 중요한 날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모이면 기도하자, 모이면 찬양하자, 모이면 예배하자.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자고 했어. 이렇게 기억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 믿음의 가정이 되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배하는 가정. 추석 때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서. 추석 때 모이면, 생일 때 모이면 그렇게 해서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욥은 가정을 항상 그랬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의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왜? 너희들이 생활이 음란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해야 돼 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적인 삶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대물림 됩니다. 저주도 축복도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신앙의 유산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신앙 교육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와 예배적인 삶을 가르쳐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가르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준이, 하승이, 하임이 이렇게 뭐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애들이 지금 드릴 때 보면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우리가 볼 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 배웁니다 지금. 그리고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멋있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준이가 생각할 수도 있다. 예, 할렐루야. 하승이도 마찬가지. 그래요? 예, 모르겠어요. 항상 애들은요 이렇게 놀는 것 같아도 다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임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편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각 한번 나서 우리 18장, 우리 복음성가 18장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